이거 연습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 너무 옛날 사람이 됐네요. 좋은 질문이죠. 꿈은 직업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랑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계속 귀에 들어왔는데 좀 비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아까 교수님이 어릴 적 꿈은 법대에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릴 적 꿈과 비전을 찾을 때는 언제였었는지를 한 번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비전을 찾았을 네. 때. 그러면 비전이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입니까? 네. 저희가 이거 연습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서 제 비전, 저는 비전을 이제 삶의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 왜 사는지. 왜냐하면 비전은 원래 라틴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보는 거 비전이잖아요. 보는 게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뭘 보고 가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가자. 그 마음의 확신을 얻은 게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제 영적인 부분의 리더가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제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흔히 저희가 어릴 때나 혹은 이제 청년일 때나 꿈이랑 이제 비전이랑 이 두 가지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그럼 뭘까요? 그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꿈을 미래의 사명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큰 방향이죠.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제가 성경에서 찾은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비전이고 목적이고, 그럼 사명은 뭐냐? 사명은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그 비전을 향해 갈 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진로일 수 있죠. 직업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내 삶의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저는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비전의 구체화이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은 사명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면 그 사명은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있는 거고 또 삶의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과제가 있고 직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의 사명을 저는 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지금과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의 꿈이요?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평생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 왜냐하면 꿈은 직업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과제, 삶의 모습, 그 안에 직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찾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 고민과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적용은요. 제가 이제 교육 쪽의 전문가거든요. 교육학 교수인데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누굴까를 찾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일을 해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만들었냐면 우리 교육 안에, 기독교 교육 안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누굴까를 봤더니 미자립교회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 자녀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목회자 자녀들은 계속 봉사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편하게 교회당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보 나눠주고 피아노 치고 봉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품고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 다음에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수련회를 통해서 편안하게 그 수련회 기간에서 회복되는 그걸 원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해야겠다. 저는 그게 하나의 제 꿈을 실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찾아요. 소외되어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계속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교수님의 비전과 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교수님에게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비전과 꿈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 청소년부 선생님. 진짜입니다. 이 콘텐츠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사실은 신앙의 방황이 있었어요.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방황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방황하면서 떠나면 안 되고 방황하면서 찾아야 돼요. 저는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외치고 하늘 보고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근데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반 선생님이셨어요. 교회 학교에. 근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찬양, 그때는 이제 라떼입니다. 또 CD가 있었어요. 그다음 CD는 좀 비싼 거였고요. 테이프 모르시죠? 카세트 테이프. 너무 옛날 사람이 됐네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서 들어봐라. 그 찬양 CD에 찬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집에 가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는 이제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찬양 집회에 데려가셔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요,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선교사로 가셨어요. 제가 공항까지 갔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또 강렬한 또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에 선생님과 연락이 끊겼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인도네시아 그 이제 공부 준비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고3이었고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되고 그다음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갔거든요. 선교사로 짧게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근데 선교사 모임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완전 닭살이었어요. 무슨 진짜 드라마 같은 모임에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했는데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선교지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 시간 영상 같이 보고 계시면 이거 끝나고 꼭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한번 연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비전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비전이 뭔지 쉽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하자, 묵상을 해보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비전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럼요. 찾을 수 있죠. 근데 좀 더 저는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랑 그다음 교육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어떻게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주신다고 믿어요.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재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니 해도 재능입니다. 재능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몸에 넣어주신 사명의 사인이다. 사명의 사인. 네, 하나님께서 내 몸에 넣어주신 사명의 사인. 저는 재능을 그냥 단지 뭐 취미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살라라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 근데 안타까운 건 학교는 재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사실은 성적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저는 계속 고민하게 해야 되고, 교회는 스스로는 내 재능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재능이 무엇일까, 그걸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영역으로 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능과 연관지어서 이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이게 정확히 내가 뭐가 맞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두고 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생명을 사랑하라.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사명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생명을 건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린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다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선택하면서. 그 다음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다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성경의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거에 맞춰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과정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라, 하늘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원하는 뜻은 이것이니라, 너무 그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 성경 안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을 보면서 나의 진로와 맞춰서 한번 검증해보는, 체크해보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면서 나의 재능이 게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꿈인지, 물론 프로게이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비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물어봤는데 잘하는 것과 또 그다음 좋아하는 거, 그게 불일치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보통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연결돼요.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되고요. 잘하니까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과보다는 대학 이름을 선택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거든요. 사실은 과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보다는 어느 대학이 더 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실 과로 봤을 땐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몇 개 과는 안 돼. 의대나 이런 쪽 워낙 다 높으니까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과들은요, 사실 대학을 고려 안 하고 과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 원하는 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학도 고려하지만 과도 우선순위로 여러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